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외부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챕터, 그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지난 1장부터 이 12장까지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인물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지역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인물적으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또 열방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기록이 13장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의 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바울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그런데 바울이 출생할 당시에 바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하자면 바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로마의 또 시민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인데요. 이런 배경을 가진 그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이름, 지금 제가 부르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제 가끔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원래 바울이라는 헬라 로마식 이름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9절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누가는 13장 1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1절까지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13장 9절부터는 헬라 로마식 이름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울이 이방 땅에서의 이 전도 여행을 이제 1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헬라 로마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헬라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서 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삶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진지하게 또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극적인 회심이에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삶의 모습과 그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감추고 싶은 과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순교하게 될 때에 그가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등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려던 이유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의 파송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바울의 이 과거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 아주 놀라운 변화를 바울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에 또 바울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바울에게 나타난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극적인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이 사실, 이 놀라운 변화된 겉으로 드러난 이 사실에만 우리가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이뤄냈는가. 근데 그것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의 내면의 질서입니다.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는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열정이라는 단어, 열정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열정하면 어떤 생각이 지금 떠오르시나요? 열정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온도가 아닐까 싶어요. 온도, 뜨겁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열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죠. 그런데 이 진짜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열정은 온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열정은 지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온도가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잠깐 타올랐습니다. 잠깐 뜨거웠어요. 잠깐 뭔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열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때 내가 열정적이었어 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일시적인 충동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에게 나타난 어떤 행동들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했다가 끝나버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든 취미든 그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도 여기에 속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잠깐 뜨거웠습니다. 잠깐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식어져 버린 예배, 섬김, 배움, 교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열정이라는 것은 뜨거운 열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겉으로만 잠깐 드러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내면의 변화, 내적 그 질서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이때의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기 확신, 자기 열심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확신, 자신의 실력, 영갑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에 있어서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열심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가 한 일이 어떤 일인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위협과 살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열심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열심,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바울은 그 열심으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잡아올 테니 공문을 써달라,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게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이 뒤바뀝니다. 그의 내면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로 그 삶의 주인이 변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말씀, 아까 앞서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바울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확신, 자기의 열심 속에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왔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그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는 누구를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내면의 질서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어떤 변화죠?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제 그의 삶이요, 그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열심, 그 열심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바울의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자기 열심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림 받은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 바울에게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과거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과거의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내면의 삶의 질서가 이렇게 뒤바뀐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은 과거랑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의 삶이 언뜻 보면은 동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의 삶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떤 경험을 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돼요.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이끌어 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되었어요. 그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자기 실력과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 속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자가요, 이제는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삶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가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누군가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장면이 바울이 겪었던 그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은요, 스스로 나서기보다는 정말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의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요.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누군가의 이끌림 속에서 다메섹까지 오게 됩니다. 그의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 뜨거워진 이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된 이후에 이 바울은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옮겨지게 된 것도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바울을 성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는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은 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또 뜨겁게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전하다가 그는 거기서 또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 그는 또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옮겨지게 돼요. 그의 처소가. 근데 이때도 어떻게 되죠? 누가 그를 보냅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했던 그의 형제들이 믿음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냅니다. 안디옥에 파송받았던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동역자로 바울을 찾아 다소라는 곳으로 가기 전까지 8년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10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불러서 이 바울이 이 안디옥에 오게 돼요. 부름받아서 그는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정리가 되시죠? 그럼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보냄받은 삶이었어요.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지금 구브로라는 그 섬까지 전도 여행을 떠날까지 바울이 정말 수동적인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보냄과 부름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수동적인 삶 하면은 어떤 삶이 떠오르죠? 재미없는 삶, 그렇죠? 재미없는 거예요. 수동적이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이끄니까 억지로 겨우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수동적이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은, 그의 모습은 수동적인 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떠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회심하게 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적이었던 바울의 모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도 나타났고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났고 다소에서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파송을 받아서 그 전도 여행하는 그 이방 땅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했더라면 오랫동안 붙들고 싶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 바울은 어쩌면 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아니 왜 보내?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보내심 앞에 순종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선교지를 두루 다니면서 정말 그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도 만나죠. 바예수라고도 하고 또 엘루마라고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 총독 서기관과 함께 있었던 아주 세력 있는 사람 앞에서 바울은 꿀리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를 대적하는 영적인 힘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수동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사실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가 하면은 가장 적극적인 삶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적극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뤄내야지,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삶처럼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적극적인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적이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것들은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에게 주도권을 맡기면서 사는 삶, 그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적극적인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은 성령의 주도권에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수동적으로 비춰졌던 이 바울의 삶의 모습, 우리가 지금 설명을 통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의 삶이 수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전과는 다르게요,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라는 것을 물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이 바울은 살았다라는 것이, 그 모습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소로 피신했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의 형제들이 보내서 거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얼마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8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쉬운 시간일까요? 복음으로 뜨거웠던 바울입니다. 이 8년에서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다소라는 곳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잊혀진 채,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나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도들과 교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안디옥에 파송받았던 이 바나바가 그를 다시 불러 찾아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장면인데,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장면에 대해서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귀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원하는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돼야지, 아니 선교사가 돼야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 바울과 같은 삶,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또 한정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가장 적극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인생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완벽하게 전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굉장히 칭찬할 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적극적인 삶의 모습은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보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저 왔어요 라고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 구원의 차표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이거 해주세요라고 자기의 소원만을 외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그들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탁월한 리더를 그들이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붙들고 싶은 리더 아닙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성장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와, 이 리더들이 가면 안 되지,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지켜줘야지, 이래야 될 리더들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무엇에 따랐기에? 자신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말씀 앞에 한번 다시 비춰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의 그 열심히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할까?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묻고 확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뜻에 순종하며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일상, 그런 매일의 일상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오랜만에 한번 나와서 인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가를 찬양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찾고자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더듬어 헤아리는 그런 자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그렇게 열심으로 인생을 송두리 바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오늘도 가정, 집, 직장, 교회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바울처럼 가장 특별한 인생,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판단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 정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때로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걷는 걸음은, 우리의 매일의 걸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걷는 걸음이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억지로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물었잖아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인도 받고, 잘 모를 때는 공동체 안에서 컨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걷게 될 때 그 걸음이 시시한 걸음 되지 않을 겁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보냄받아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거기서도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보냄받아서 다소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간절히 그 8년이랑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안디옥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름받았을 때 왜 이제서 날 불러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부름받은 자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잘 사역하던 곳에서 이제는 나가라 파송할 때 그 자리에 가서 뭐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영적인 파워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바울이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특별하고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비밀을 맛보는 진리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리임을 알고 깨달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시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살아가며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적인 충동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잠깐의 열심에 그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사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가장 적극적인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의 뜻을 묻고 확인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사 보냄받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